민수기 전체 우리가 구조를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9세대, 그리고 13장부터 25장까지는 과도기,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 이 내용은 신세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인구조사를 1차로 진행하고 또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수를 센다, 백성의 수를 센다는 그런 의미로 민수기,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민수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게 바로 1장 1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남을 자들을 다 계수하되 무슨 조직을 세웠습니까? 영적 바로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각 바로 우두머리 지휘관을 12명 각 지파에 한 명씩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부르신 그런 어떤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18절입니다.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계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며칠 만에 지금 계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1장 1절 보니까 제2년 1월 1일에 모세가 불러서 19절 내용을 보니까 계수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계수한 날이 18절 2월 1일이니까 며칠 걸리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60만 3,550명 이 숫자를 다 계수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이 많은 수를 계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그런 일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2년 2월 1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은 성막을 건설하고 난 그 1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건설했을 때 무엇을 조사했느냐? 인구 조사를 했어요. 우리 잠깐 출애굽기 38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이제 24절 내용을 보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이 그리고 은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내용을 다 조사하면서 26절입니다.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몇 명이었다?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니 이제 성막을 건설할 때 이제 많은 자들이 각종 은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사람, 거기에 20세 이상으로예요. 20세 이상으로 나간 그런 자들을 다 세었더니 반세겔씩 낸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1차 인구조사 총 결과가 민수기 1장 46절 보니까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니까 숫자가 뭐 하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바로 인구 조사가 맞춰진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아직 출발하기 전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뭐합니까? 같은 장소에 지금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할 때 흩어져 있지 않고 모여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에 굉장히 용이했다라는 그런 환경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잠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어디를 보냐면은 출애굽기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서 무엇을 겸비한 자 그랬습니까? 예? 능력을 겸비한 자들을 빼서 그들로 백성이 뭘 삼았습니까? 예? 우두머리를 삼았는데 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행정 조직이 완료가 됐어요.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이제는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50부장에게, 50부장은 10부장에게 모여있는 그런 인구들. 그런데다 성전 3개를 반세겔씩 받는데 아주 정확한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게 불과 지금 뭡니까? 1개월 전에 그런 어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여있고 그리고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어떤 내용들로 봐서 많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하루에 이 내용들이 바로 계수가 가능했다라는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구를 조사한 그런 어떤 내용은 이제 이 인구 조사는 단순하게 수를 이렇게 계수한다 그런 어떤 차원보다는 앞으로 진배치라든지 그리고 또 이동하는 그런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12지파를 각각 세 지파에서 총 뭡니까? 세 지파에서 동서남북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20절부터 보세요. 20절은 이스라엘의 장자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르벤의 아들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2절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24절에 갓의 아들들의 난 자 해가지고 25절 각각 순서를 르벤, 시므온, 갓. 그래서 20절부터 25절까지 세 지파가 지금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27절 잘 보셔야 돼요. 27절에는 유다 지파, 28절에는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30절에는 스불론 지파.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또 대를 이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32절 에브라임, 34절 므낫세, 36절 베냐민 이렇게 해서 또 한 진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38절 단, 40절 아셀, 그리고 41절 뭐예요? 42절 납달리 이렇게 해서 한 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기록된 이후에 민수기 2장 내용을 보니까 자 2장 3절 보세요. 동방 해 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다. 그래서 유다 자손은 족장이 되어지고 쭉 보니까 자, 유다 자손과 5절의 이사갈 자손과 7절의 스불론 자손, 그들이 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예요? 제1제대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장 20절부터 숫자가 지금 계수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2장에서 진 배치에 그대로 순서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 배치에는 하나님의 고도의 의도가 지금 담겨져 있는 그런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0절부터 25절까지 이 세 지파가 한 대를 이루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가 되어지느냐? 르벤 지파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르벤 지파를 계수했더니 몇 명이 지금 계수가 된 겁니까? 46,500명이 이렇게 계수가 되고 있어요. 자, 요거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다가 책갈피 해놓고 어디를 보시냐면 26장 보세요. 26장. 그러면 26장은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장이 26장 이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2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진행하는데 5절 보세요. 5절 내용을 보면은 르벤 자손 이렇게 나오고, 12절 시므온 자손 나오고, 15절 갓 자손 나와요. 그러니까 1장에 이제 각 지파의 순서와 동일하게 지금 26장도 동일한 순서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26장과 1장을 비교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1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르벤 지파는 1차 인구 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46,500명이었어요. 근데 26장 7절 내용을 보니까 43,730명. 그러니까 결국 2,770명이 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광야 40년 그 광야 기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인구가 이제는 많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는 12지파 중에 7번째로 많은 그런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장 장자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번성해야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옳은데 어떻게 해서 12지파의 7번째 뿐이는 안 될까,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광야 기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왜 그런가 하는 내용을 다시 창세기 49장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9장과 민수기 26장과 그리고 민수기 오늘 본문 1장을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창세기 49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3절 내용을 보니까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뭐가 아주 그 탁월해요? 위풍이 탁월하고 권능도 뭐예요? 탁월하지만 너의 물의 끔낌 같은 것인즉 4절에 너는 탁월하진데 탁월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9장은 각 12지파를 야곱이 마지막 예언적 축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르벤은 사실은 탁월한 존재였는데 탁월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 지금 현재 있는 창세기 49장 4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은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해서 12지파 중에 7번째 뿐이 안 됐구나. 그리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숫자도 또 현격하게 줄어드는구나. 이 내용은 뭐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49장 이제 4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제 22절이에요. 우리가 20절 한 가지 또 살펴본다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역대하 5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장자는 누구로 기록되고 있느냐? 요셉이 장자로 되어 있어요. 실제 태어나는 순서로는 르우벤이지만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이제 그 아비의 첩, 바로 빌하와 간통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 침상을 뭐했다? 더럽혔다. 그런 내용 때문에 장자권이 박탈이 되어지고 실제 장자권은 누가 갖습니까? 요셉이 가져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은 유다는 뭐냐? 영적인 그런 어떤 권한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1장 20절 장자 르우벤 이 내용은 혈통 중심으로 지금 계수를 하다 보니까 장자라고 앞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장자는 르우벤이 아니라 누구다? 요셉이 장자가 되어진다. 영적 실권자는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되어진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르우벤 그런 어떤 계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예요. 1장 민수기 1장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누가 나오냐? 시몬 지파가 나와요. 그런데 시몬 지파가 23절 내용을 보니까 계수된 자가 몇 명입니까? 59,300명이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근데 26장 잠깐 살펴보면은 26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어떤 내용이 되느냐? 22,000명, 그죠? 가장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지금 59,300명 이 내용은 12지파 중에 세 번째 순서 될 만큼 번성했던 그런 지파가 시몬 지파인데 광야 40년 이후에 몇 명 되어버린다고요? 22,000명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 광야 기간 동안에 바알부올 우상을 섬기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바로 시물이라고 하는 시몬 지파 사람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라는 사실을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현격하게 줄었을까?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49장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하겠다? 흩어버리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서울 정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르벤 그리고 시몬 지파가 숫자의 변동과 숫자의 그런 형성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갓지파예요.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갓지파는
12지파 중에 8번째로 많은 45,650명이었어요. 그런데 자, 광야 40년 이후에 민수기 26장 18절 내용을 보면은 44,500명으로 또 역시 줄어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르벤, 시므온, 갓 공통점은 40년 광야 이후에 한결같이 늘어났어요. 세 지파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혈통이 가깝다. 그 내용은 이제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 그리고 그의 몸종인 실바, 그 통해서 나누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는가요? 목의 중심의 내용으로 보면은 같은 이제 그런 친밀감, 유대감이 뛰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르벤, 시몬, 갓이 바로 세 지파가 한 뭡니까? 제대를 이루어서 지금 이동할 때 제2제대로, 그리고 장소는 바로 동편의 남편입니다. 남편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두 번째, 이제 24절 보니까 26절 보니까 누가 나와? 이제 유다 지파가 나와요. 그리고 유다 지파 내용을 보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74,600명.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4만 5반 이런 정도인데 유독이 유다 지파만 뭐예요? 74,600명.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 14장 땅 분배를 진행을 할 때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이제는 열왕기 바로 하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그래서 남유다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남유다의 대표 지파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이제는 바로 영적인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유다 지파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유다 지파는 신앙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하나가 돼서 오히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기여를 한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49장 10절 이하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8절, 9절, 특히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이제는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시는 약속이 그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74,600명이었던 것이 민수기 26장 22절 보니까 76,500명으로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사갈 역시 마찬가지로 54,400명에서 이제는 민수기 26장 25절 보니까 64,300명으로 무려 20%나 증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스불론 역시 마찬가지로 57,400명에서 65,500명으로 민수기 26장 27절 보니까 여기도 부쩍 숫자가 뭐예요?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함께한 진영은 세 지파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다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맨 선두에 서게 되어지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창세기 49장에 그런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14절 이사가를 뭐라고 표현하면 건강한 나귀와 같다라고 했으니 이제는 더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요셉 지파가 등장해요. 자, 근데 32절 내용을 보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그래서 여기는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요셉 지파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은 창세기 48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이 요셉의 뭡니까? 야곱이 요셉을 자기 반열로 둬버리고 자기 손자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뭐라요?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냐? 차자인 에브라임한테 장자권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4만 500명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숫자는 4만 5천이고, 그리고 므낫세의 지파는 3만 34절 35절 되면 3만 2,200. 그러면은 둘을 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7만 2,700명.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요셉 지파가 7만 2천, 유다 지파가 7만 2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대표적인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분열 왕국 이후에 북쪽에는 누구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자, 여기에서도 이제 르벤과 그리고 뭡니까? 요셉이 장자권이 바뀌는 것처럼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뭐가 바뀌었어요? 장자권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 뭐예요? 야곱을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야곱의 오른손에다가 큰아들 므낫세, 야곱의 왼손에다가 작은아들 에브라임 이렇게 왔는데,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어축복을 해가지고는 실제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이 장자권은 그런 사람의 어떤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의 바램으로 장자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장자인 므낫세보다도 오히려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적인 질서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영적 질서를 지금 바로 잡아주는 그런 내용을 32절 34절, 사실은 므낫세가 혈통수서로는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자인 에브라임이 앞에 나와서 이제 영적 질서가 잡혀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창세기 48장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8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형보다도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제는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장 6절 베냐민이 나와요. 베냐민은 37절에 보니까 35,400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12지파 중에 11번째 숫자가 지금 35,000이에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만 대인데 여기는 3만 대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사실은 작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레아였어요? 라헬. 근데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 아들이 뭐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난산 끝에 라헬은 죽고 그리고 베냐민만 남아있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사실은 독차지하다시피 했던 자가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큰 사랑을 받고 편의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했다면은 복도 그대로 흘러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12번째 중에 12지파 중에서 11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무리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사랑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 복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지금 더 추가해서 35절 므낫세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므낫세는 32,200명이잖아요. 적은 숫자였어요. 근데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난다면 무려 63% 증가해가지고 52,700으로 부흥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장자인데 어떻게 내가 동생인 에브라임 그 다음인가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런 어떤 믿음의 결과,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그러면은 수를 세고 한 얘기 또 반복해서 나온 것 같지만 이 내용 하나하나 우리가 그 숫자에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8절 단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로 많아요. 유다 지파 다음에 단 지파가 62,700명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64,400명으로 그 수가 또 늘어나요. 이것이 단지파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구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땅 분배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거주민이 무서워서 이제는 사사기 1장 34절 내용을 보면은 아예 땅을 이렇게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맹한 단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철병거가 있다고 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사사기 18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땅을 차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겨우 이제는 주변의 그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약탈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 18장 27절 29절까지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사사기 18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상숭배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지파가 누구예요? 단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 이 내용은 결국에 숫자적으로는 늘어나고 숫자적으로는 압도적이고 그리고 이제 싸움에도 능한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결국에 신앙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7장 내용을 보면 12지파 소개하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은 창세기 49장 17절 단지파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뱀의 길의 뱀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이제는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여기는 실바의 차남이죠. 바로 레아의 몸종 실바 두 번째 아들 아셀이에요. 그런데 41절 보니까 41,50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49장 20절 내용을 보면은 아셀 지파는 왕의 진술을 공개할 정도로 아주 기름진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아셀 지파를 통해서도 이제는 12지파가 이제는 큰 기쁨을 얻게 될 거다 하는 그 내용이 실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주 비옥한 땅에 그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이렇게 받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47절 내용을 보면 여기에 41,500명이 53,400명으로 무려 30% 이제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납달리. 이것은 빌하의 막내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납달리 이 내용은 사실은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3,400명이나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겠지만 납달리 하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장 많이 하는 갈릴리 그 지역의 그런 영적인 축복의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은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12지파 이 내용을 순서대로 지금 12지파의 진 순서, 배치 순서, 이동 순서에 근거해서 바로 수를 계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르벤, 그 다음에 시므온, 갓 이 내용이 이제는 진으로 본다면은 동쪽 지역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에요. 남쪽 지역에 위치하는 세 지파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여기가 제1진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는 동쪽.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내용은 이제 서쪽이죠. 지금 여기 서쪽 내용이 되어지고 네 번째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가서 북쪽이 되어져요. 그래서 맨 흠이 제4진, 4제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리고 또 뭡니까? 뒤에서 이렇게 오는데 단,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이런 어떤 내용은 맨 후미에서 지금 따라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순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목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라헬과 그의 몸종, 그리고 레아와 그의 몸종 이렇게 해서 서로 형제간에 유대를 강화시키는 진 배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싸움이나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진행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40절, 45절, 46절 최종적으로 모세와 44절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그런 우두머리로 12명으로 계수했던 그런 자가 총계가 46절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0만 3,550명이에요. 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불과 4대 만에 430년 만에 싸움에 나갈 20대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만 60만 3,550명 그랬으니까 학자마다 조금 다소 차이는 있어도 모두 공통적인 내용은 200만 그런 어떤 인구까지로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70명에서 무려 200만에 이런 육박하는 큰 민족으로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제는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야곱에게 계속되면서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계수한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바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보고 또 이 내용은 결국 아브라함의 그런 약속의 성취의 결과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뭐예요? 동일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는 모든 내용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영적 이제는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이제는 영적 전쟁 현장에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1장 20절로 46절까지 12지파의 그런 계수를 통해서 각 지파가 더 40년 광야 그런 어떤 생활 속에서 이제는 더 증가가 되어지고 또 감소가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강력한 징계가 나타나서 이제는 아주 초라한 민족으로 되어진 반면 또 단지파의 경우는 숫자적으로는 두 번째나 그리고 더 많이 증가되었으나 결국에는 말씀을 따른 믿음을 이렇게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이제는 차지하지 못하고 방황하여 결국에는 이제는 많은 지파를 해롭게 하는 그러한 이제는 신앙의 실패자의 모습도 봅니다. 르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통해서 보고 이제는 그 질서가 이런 음행의 결과로
또 그 질서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순종한 그 결과로 그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결실이 또 각양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수고하고 또 마무리를 하는 그런 어떤 지파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이제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지만 그 숫자 속에 나타난 그런 다양의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영적 군대로 부름받는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씀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어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